장미 향내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5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인 그리스도라는 주연 배우의 무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연이 아닌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조연 배우인 마리아를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주인공이 어떻게 연기를 했을지 의문인데, 확실한 것은 바로 그 작품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바로 그 역사를 다시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어떻게 조연이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 말해 오늘은 조연을 주연으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교회가 태동하던 시절 신앙의 신비를 가르치던 교부들께서 성모 마리아를 주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에게 살과 피, 곧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변할 수 없는 근거이자 토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는 마리아께서 교회의 모델, 곧 신앙의 모범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부들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비천한 한 여인 마리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먼저 교부들은 신앙의 시작과 본질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낙원에서의 비극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씨로 말미암아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멸망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둑이 터져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이 죄악의 물살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와로 말미암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마리아라고 불리우는 여인입니다. 교부 유스티노는 자신의 눈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깊이 응시하여 하와의 불순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명을 통하여 풀어졌다라는 점을 관찰했고, 이레네오 교부는 하와가 불신앙을 통해서 얽어맨 것을 동정녀 마리아는 신앙을 통해서 풀어냈다라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신비를 가르치던 교부들은 신앙의 핵심에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조연일지라도 주연에 못지않은 그녀의 역할을 보았던 것이죠. 그 예로서 출애굽의 서막을 연 모세의 떨기나무의 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시나이산,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에 가타리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타는 가시덤불 경당이 있는데요. 좁고 낮은 출입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불타는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리스도의 잉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앞에서 보았듯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불 자체인 성령이 마리아의 온 존재를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보호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지만 그 동정성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동정녀 어머니시여,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동정녀여, 모세의 눈앞에서 불타면서도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처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당신을 덮쳤을 때에도 당신은 타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 하느님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이다. 네부카드네자르 왕 통치 시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불가마에서 타지 않고 하느님의 현존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었다면 마리아는 불꽃 한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하느님의 본성을 당신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장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 이로써 이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가 육을 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코 바뀔 수 없으며 가정할 수도 없는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 한가운데에 마리아의 예라는 신앙과 순명은 이제 드라마가 펼쳐지고 완성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녀를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여. 오, 당신을 구원하신 분을 잉태하신 마리아여. 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을 길러주신 마리아여.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첫째 어머니가 되시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선하심과 고귀하심, 당신의 덕과 크나큰 겸손에 우리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잉태하신 아드님에게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기회를 얻었으니 이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빚을 지었음을 의미하나이다. 오, 세상 모든 복락의 근원이신 마리아여, 이 돌아이 같은 자의 입을 통해 당신이 칭송받는 것이 저 될 뿐이나이다. 이것만 아니었다면 세상 그 어떤 표현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통하여 다른 깨끗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이 동정녀이자 어머니이신 당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소명은 다한 것으로 여기겠나이다. 한편 성모 마리아께서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에게 신앙과 영적 덕행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컨대 세실리아, 체칠리아 성녀의 이름이 첼룸, 하늘과 레오스, 백성, 곧 사람들의 하늘이라고 짓지 않았던가요?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모든 방향에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볼 수 있듯이 이 자애로운 마리아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녀로부터 영적인 빛과 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다음 날이면 깬다고 말이죠.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었을 때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성령의 뜨거운 취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은 수백만 수천만 도로 불태우는 항성보다도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캄캄한 새벽, 어둠을 가로지르는 샛별이 희망에 찬 새 아침을 마련하듯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한 상고를 기꺼이 겪어내셨습니다. 이 믿음의 상고가 낙원의 불신앙을 넘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나고 야곱의 밤샘을 통과하고 모세의 고뇌를 받아내고 바빌론 유배의 어둠을 간직하며 새로운 성전의 기쁨을 얻고서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번뇌이자 절망이 저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으로의 여행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하여 오, 내 희망에 힘을 주고 나를 구하기 위하여 지옥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그대는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나를 종에서 자유로 이끌었나이다 라고 천국의 입구에서 단테가 읊조렸던 시를 빌려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곧 구세주 그리스도를 당신 태안의 예라고 받아들였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또한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 신심이 깊었던 베르나르도가 별을 보라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라 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듯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녀를 부르는 것은 믿음의 당연한 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성인, 성녀들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의 모델이자 믿음의 모델인 마리아를 또 본받아야 하겠나이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받은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마리아를 바라보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참으로 권장할 일이거니와 인간적인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존엄함과 우리 인간의 존귀함, 나아가 여성의 존엄과 남성의 존엄까지 그 모두를 신적인 생명과 품위에 드높이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하오니 지세포 성도 여러분, 많은 성인 성녀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체의 신비 앞에 멍을 때렸듯이 골고타와 비에따의 성모님 앞에
우리 인생의 슬픔과 눈물을 드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성모 마리아의 삶을 들여다보며 동시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밤을 따뜻한 눈물의 빛으로 채우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고통과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마리아께서 그대를 위로할 것입니다. 아멘.